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 복음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르시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운동을 시작하셨던 것,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조금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무브먼트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말이 이 움직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나 조직이 이렇게 일련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운동이라고 또 합니다. 혹시 새마을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새마을 운동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 조직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구체적인 변화인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전하셨던 이 변화가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져 왔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는 왜 또 언제 시작되었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교회가 이 제자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제자의 공동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가 이 그릇과 음식으로 한번 비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제 음식인 거죠. 음식 재료는 복음과 또 기도와 예배와 여러 가지 섬김들, 이런 것들을 해서 요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릇을 먼저 떠올려 봅시다. 교회 제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당도 떠오를 것이고, 또 청년 예배, 그죠? 예배도 떠오르고, 셀 모임 떠오르죠? 그치, 셀 모임 가면은 셀 모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 형식 사람들이 그릇인 겁니다. 그릇이 좋은 거는 굉장히 좋죠. 여러분 그릇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릇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릇이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으면은 국이랑 밥이랑 섞이지 않잖아요. 좋은 거죠. 국그릇, 밥그릇, 또 반찬 그릇, 간장 종지 많으면 좋죠. 그리고 기왕이면 이쁘면 더 좋죠. 튼튼하면 더 좋고 싸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근데 그릇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뭘 담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릇이라면은 우리가 뭘 담아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가 예배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예배만 담으면은 뭔가 이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에 예배가 좋습니다. 교회 예배가 아주 훌륭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정답 같아 보이지만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예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예배가 아주 감동적이고 교회 예배당도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섬기는 예배 안내팀도 훌륭하고 셀 모임도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그 셀 모임에 가면은 저 특별히 아주 잘생긴 오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쁜 누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 맞지 않습니까? 예배도 감동적이야, 셀 모임도 좋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어. 그죠?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느끼는 좋은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만 보세요. 더 좋게 한번 해볼게요. 예배당을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죠. 더 크게, 더 좋아집니다. 예배당도 더 크고 음향 장비도 아주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역자도 아주 세련되고 매너가 좋습니다. 심지어 잘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굉장히 멋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교회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화려한 예배당과 좋은 음향 시스템, 그리고 감동적인 예배, 눈물이 나는 그런 예배,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청년 지체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해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저 가운데 문을 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예배에 음향 시스템에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가운데로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마 많은 청년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무리를 보면서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가질 겁니다. 저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님이신 건 알겠는데 뭔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신 걸 알고 제자들이 오는 것도 알겠는데 왜 우리는 그들이 불편할까요? 왜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심과 우리 교회의 관심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질적으로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핵심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생명력이 있느냐?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기에 만약 관심이 없다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예배가 좋고 멋지고 매력적인 예배당을 꾸며놨어도 그것이 과연 좋은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뭔가 불편함,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어울리지 않고 뭔가 불편한 그 느낌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아닌가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핵심 관심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원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그릇에 멋진 예배당과 화려한 그 그릇을 만들고 예배를 잘 담았어, 주님 괜찮죠? 라고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담아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가 특별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흩어졌다가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뜻으로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걸어오신다면은, 저 문을 열고 걸어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오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오셨습니까? 저희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동역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이 말이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지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한 사역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이 걸어오실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너무 귀하다.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다. 찬양 드리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셨구나.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저 머나먼 동남아에서, 그리고 우리 천북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수많은 선함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쳤지만 이 당당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 너무 선하십니다. 제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제가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했고 제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 교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제자로 부르셨던 주님의 이 첫 부르심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말씀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든지 주님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든지 이 결정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교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공동체라고 그렇게 꿈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르심 앞에, 특별히 겨울 수련회에 있었던 저만의 좀 부르심 같은 마음이었는데, 겨울 수련회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겨울쯤에 다시 이제 부임해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좀 느꼈던 것, 겨울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청년 세대가 정말 가라앉고 있구나, 한국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수만 줄어든 게 아니라 믿음도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위기야 이러는 겁니다. 다음 세대 위기야, 다음 세대 위기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 걱정이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당연히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나름 손해 보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겨울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깨달은 저와의 이 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똑같이 한국교회 정말 위기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냥 말만 하진 않았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겨울 사역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만 했다고 여겼냐면은 나는 청년부 사역 열심히 하고 다음 교회 가서 담임 사역할 거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청년부가 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 이 속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허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 교구가 허물어지면은 내 인생이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청년 교구가 허물어지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이 허물어지는데 내 집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 양 그렇게 남의 집처럼 볼 수 있다는 제 마음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와 함께 살든지 죽든지 제 인생도 함께 담아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결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 청년 교구가 허물어진다면은 제 다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가 청년 사역이 잘 안 되면은 저는 다음 목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 허물어지면 나는 갈 곳이 없다. 저는 그 마음의 겨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마지막 청년 세대일 수 있다. 위기다라는 것이 정말로 그냥 공연불처럼 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지금 고등부 몇 명인지 대충 알 겁니다. 중등부 몇 명인지 대충 알 겁니다. 그 친구들 10년 안에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수대로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보통 반 혹은 반의 반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청년 교구가 이대로라면 아무런 미래가 없겠구나 하는데 모두가 위기야, 다 위기야 라고 말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주님의 집이 망한다면은 내 인생도 함께 망해 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겨울 수련회 때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위임 목사님 저를 부르실 때 내년도에 청년교구가 독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독립교회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독립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충청도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뭐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1차 모임 해가지고 독립 때 뭘 결정하고 2차 모임 때 독립해서 뭘 결정하고 3차 모임 때 뭘 할 거니까 참여해라 이런 게 없어요. 독립할 거야?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지? 이러고 저도 헷갈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나서 교회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막 하는데 여름 사역이 이제 진행되면서 제 마음속에 청년교회의 독립이라는 어떤 이 과제가 제 안에 사명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년 세대를 제가 사역하면서 캥거루족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캥거루족.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합리적인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부모님과 같이 살 텐데 합리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대 상황도 있지만 시대 정신도 이 불편함을 지고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청년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사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하려는 마음속에 되게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교구 안에서도 독립을 원치 않는 마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시는 그 예산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고,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헌금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려는,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그런 청년들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도 사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한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 반응하게 하는 것,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뭐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말고 정말로 책임감 있는 한 인격체로 이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년 독립과 이 청년 세대를 어른으로 세우는 것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홀로서기 하는 것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같은 주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신앙하는 우리 이 공동체조차 홀로서기를 못한다면은 그것이 참 허황된 말이겠다. 반대로 말을 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홀로서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 노력 속에서 이 자연스럽게 많은 청년들이 영향받고 스스로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서려고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히 청년 사역을, 특별히 청년 교회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는 말도 많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제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는 저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감사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영광스럽고 고귀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십니다. 한 인격체로 부르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자됨의 핵심되는 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락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아버지 세베대의 그 배와 그 품꾼들과 나를 섬겨주는 그 경제적인 방패와 사회적 직위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지만 두려워서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주님보다 더 지키고 싶은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미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서명을 잃어버리고 그 안전한 아버지의 품과 그리고 그 품꾼들과 그 배에서 깃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그 책임들과 의무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의무와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함께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